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 주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감명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한 고민, 세례 요한의 어떤 갈등 속에서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훌륭한 믿음,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도 힘겨운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모습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예기치 않은 이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삶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며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삶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능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엄연한 사실 때문에 주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됨에 관한 얘기, 제자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생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생남. 요생남이 뭡니까? 아십니까? 집사님 아십니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요생남이 뭡니까?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 요생남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들이 그러세요. 요생남. 예, 그래서 이제 요생남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모름지기 매력 있는 남자라고 한다면 매력 있는 사람에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그게 뭐냐? 남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렇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요리 한 가지는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요생남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시작이 그 차승원 씨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멋진 배우가 막 주방에서 칼질하면서 막 요리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유수영 맞죠? 유수영입니까? 여러분 1부는 반응을 하는데 2부는 영 텔레비전을 안 보시나 봐요? 유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요생남 유수영이라고 그 친구가 이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생남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한 시대 내지는 어떤 그 시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가는 어떤 일 또는 그런 풍조 내지는 어떤 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 여름 유행은 어떤 패션이 유행할 것입니다. 올 여름에는 무엇이 유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유행이라는 말은 이제 한물간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행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유행이란 말을 안 쓰고 트렌드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무슨 트렌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트렌드란 말로 좀 검색을 해봤더니 트렌드는 뭐 온갖 거에다 다 트렌드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 그리고 또 뭐 최신 패션 트렌드, 그리고 여행 트렌드, 그리고 핫한 음식 트렌드,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유치원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뭐가 유행인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연 누가 트렌드를 선도하는가, 이런 흐름들, 동향들을 선도하는가 했더니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MZ세대의 가치관이 트렌드를 선도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MZ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검색을 해봤죠. 그럼 MZ세대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MZ세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중에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 내가 곧 세상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나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MZ세대의 트렌드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광고계입니다. 광고계. 왜냐하면 광고계는 이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를 읽거나 아니면 이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하거나 아니면 이 트렌드를 선도해 가야 하는 곳이 광고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광고를 보게 되면 이 지금의 트렌드에 가장 맞게 광고가 편집이 되어 있고 주제를 제시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광고를 보면은 그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것이다.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건데 여러분, 따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봉. 아시죠? 최 집사님. 뭡니까? 최 집사님 제일 앞에 계셔서 뭡니까 최 집사님? 따봉.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렌지 주스 선전할 때.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분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 오렌지 주스를 선전하면서 막 정글을 막 찾아 들어가서가 최고의 오렌지를 만나면 우리는 말합니다. 따봉!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막 춤추고 하는 그런 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선전하고 오랫동안 선전한 게 다시다입니다. 다시다. 그 다시다를 선전하면서 꼭 맛을 보죠. 그리고 나서 그래, 이 맛이야. 그죠 여러분? 이 맛이야. 그러니까 제품을 선전합니다. 그 당시에 광고에서 자동차는요, 제품의 성능을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륜 구동이다, 우리 차는. 그리고 우리 차는 초강력 범퍼를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선전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에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선전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싱가포르 에어라인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항공회사가 자기 비행기 회사,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라고 선전을 하는데 비행기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어디 선전일 것 같습니까? 성가대 여러분, 지혜자매,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게 아파트 선전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 어디 아파트 삽니까?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살면 누가 뭐 어디 산다 얘기 안 해도 당신이 평가를 받습니다. 당신에게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깊이가 느껴집니다. 이건 무슨 선전 같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이게 자동차 광고입니다. 그 렉서스라고 하는 그 도요타에서 나오는 자동차 광고인데 당신에게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깊이가 느껴집니다. 차를 선전하지 않습니다. 이 차를 사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깊이를 느낄 것입니다. 모든 광고 트렌드가 나라고 하는 MZ세대의 관점,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 세상이 주도하고 있는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가 말하고 있는 나의 가치는 제가 좀 풀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너는 그 누구도 아닌 너야. 너 스스로에게 너가 될 때 너는 가장 아름다울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소중하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은 그 얘기들이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 한때 여러분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묻지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신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냥 기분 나빠서 그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왜 쳐다봐?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게 바로 요즘의 트렌드, 나 중심의 트렌드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복음 속에서도 나아가 내 자신이, 인간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나의 가치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가치가 일맥상통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나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나가 같은 사람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역시도 나아가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가스펠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 당신이 나아가 소중한 사람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나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나의 가치는 그냥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인데 결코 아름답지 않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죄를 씻어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너가 소중한 이유는, 너가 귀한 사람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은 결과이지, 너 자신이 소중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나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서 죄라고 지적합니다. 복음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주체이신, 바로 이 복음의 그 자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미쉐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미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증오한다 내지는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최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최 집사님하고 저하고 한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해보죠. 근데 제가 최 집사님한테 나쁜 소리를 막 했습니다. 못나니 막 그러면서 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최 집사님이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안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그렇죠. 못난이라고 막 욕을 하니.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저를 증오하겠습니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증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미워, 쟤 싫어, 뭐 이 정도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만날 때마다 못나니 하면서 욕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여러분, 그게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죠.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보기만 하면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얼굴을 들이밀면 짜증이 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 인간을 내가 없애버리고 말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증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미워한다는 그 미쉐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미운 감정, 얘 미워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미운 감정이 증폭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증오하는 마음, 내가 쟤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심리학자 중에서 유명한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증오, 미워한다라는 이 미쉐오라는 말을,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미쉐오를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증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증오란 어떤 불행 또는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자아의식에서 발현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불편한 마음,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증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투영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세상은 예수님을 증오할까? 왜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세상이 죽여 없애고자 하는 증오의 마음을 갖도록 하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을 계속 불러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답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단순히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세상을 향해서 악해요라고 하면서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제사역, 구원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하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그들의 삶, 세상에 속한 삶,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인간적인 본능,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냥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하게 지내는 것이 뭐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이 보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어떠한가? 바로 항상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악하다, 어쩌다 한번 악하다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항상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 2장 3절에서 나온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오라고 하는 것,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세상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 불편함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왜요? 세상 가치관은 복음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나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을 벌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봐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가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럽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들던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가치관은 복음과 충돌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된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모이면 막 20-30명씩 모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뭐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이제 흘러왔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여름 휴가 때 같이 모여서 놀러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거기 모임에 이제 이제 뭐랄까, 저를 이제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안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너가 있으면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한테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술을 따라주면서 친하게 지내자 친구야 뭐 이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너가 있으면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별로 안 불편했거든요. 그냥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자리를 참석하게 되면 제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아파트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파트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살 거라고는 꿈에도 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심으로 귀결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하게 지내자.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게 된다면, 나만 좋게 된다면 남의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참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 가치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그 목적들이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먼저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요,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뭐뭇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는 액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 액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요, 기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 기원이 되는 것이 주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세상이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인된 세상은 자기의 소유물인, 자기의 소유가 내 것인 그 세상의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것, 자기가 아무리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남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으면 절대로 남을 주지 않는 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이 이 세상의 사람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아가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필레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의리를 말합니다. 의리, 친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과 보태서 세상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정리해 본다면 바로 세상과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이 이 자기의 그 사람을 애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의리를 지켜서 그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을 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복음대로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결코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자기의 소유물인 그 사람에게서 의리를, 애정을 베푸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향해서 결코 애정이나 사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욕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성취했을 때 정말 하늘 높은 그냥 뛰어오를 듯한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삶에서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삶에서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런 삶이 결코 낯설지 않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삶이 재미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삶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는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선택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선택한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크레고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두 가지 뜻은 선택과 구분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이 눈에 띈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것은 반드시 뽑아서 선택해서 다른 곳으로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쁜 곳에 함께 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세상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세상에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뽑아내서 선택해서 이제는 다른 곳에 두어서 구분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택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사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군대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세상의 미움은 무지막지 않게 폭력으로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군대에서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맞은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손들어 보라고 하면 많이 손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은 왕따의 모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모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중한 업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인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나가는데 세무조사를 나가서 그냥 일찍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회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세무를 받는, 조사를 받는 그 기관에서 무맛조로, 청탁조로 이렇게 돈 봉투를 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회식하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 얘기들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해서 회식하고 그 돈 나눠가지고, 예수를 믿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세무공무원이 됐어요.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이 짓 못하겠습니다. 나 이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원칙대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팀장이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나 이래봬도 얀수 집사야. 나도 다 교회 다녀. 그리고 저 과장님 장로님이야. 왜 이래?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다른 안수 집사가 그런 일을 하니까, 장로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냥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한다면, 제자된 삶을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일을 견딜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다른 곳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떠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환경 또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정말 또 무섭게 다가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막 두드려 팹니다. 교회 간다고. 과중한 업무를 지우고 친척에서 차별을 받고 뭐 이런 것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분이 예수를 안 믿고 결혼하신 분입니다. 한 분이요. 누굴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안 믿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믿으셨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인데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교회 가자. 근데 어린 마음에 저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많이 돼봐야 아마 6살, 7살 됐을 겁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탁 낚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애 새끼까지 교회를 데리고 가냐고.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 편에 들은 거죠. 이렇게 교회 가기 싫으니까는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갖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밥 먹으러. 근데 아버지가 시계를 보시더니 교회 가야 된다고 밥상을 그냥 일어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요, 저희 아버지한테 밥상을 그대로 갖다 그냥 확. 그날 국이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아버지 바지에 콩나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발을 탁탁 터시는 겁니다. 보통 남자 같으면 이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저희 아버지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측은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들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저희 어머님도 교회 잘 다니시고요. 심지어 무당 전도하셔서 무당을 이렇게 집사님 만드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미움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미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주님, 나 이 미움이 너무 힘듭니다. 이 미움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좀 나에게서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미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전에 보면 채찍에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한 것을 내가 그 일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그것을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참된 제자들은 그 미움을 받는 일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을 살펴보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죄를 돌이키는 그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미움을 갖게 되고 증오를 갖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참된 제자로서 세상에서 나오는 그 믿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통을 기뻐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나가서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해지는 증오, 미움, 그 박해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증오를 당하면,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세상 가운데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기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제자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세상과 버타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의 삶을 불편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세상을 향해서 죄악된 삶,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불편함을, 힘듦을, 어려움을, 미움을, 증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곧 내가 제자임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기뻐하며 능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의 미움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